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아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으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는 말씀을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제단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제단을 통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되며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팬데믹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새로운 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급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보고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에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소생케 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동향으로 향하고 그리고 문에서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향한다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만 하면은 성경의 말씀처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즉 실과들이, 즉 과일들이 달마다 맺히기도 하고 이 축복으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으로부터 흘러서 넘치는 이 은혜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그것을 측량하게 됩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발목에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한 6년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발목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이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향하게 되는 발걸음이요, 기도하는 장소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고, 봉사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됩니다. 이 발목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못한 그런 곳으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므로 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늘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발걸음이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발목의 은혜를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모태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또 넘겨받는 것, 그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많이 드렸던 자녀들의 신앙적인 열매를 보면은 아름다움과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목을 잡고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이 발목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항상 축복의 땅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으로는 돈도 많고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항상 공허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늘 친구를 사귀어 친구는 많이 있었지만은 진실된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았지만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공허함 뿐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발목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인생의 은혜는 예수님께로 향할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발걸음이 되었을 때에 그 영혼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발목에 힘이 생기니까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삶은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정말 인생의 삶의 보람을 회복한 이런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삶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사는 순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발목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발목에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절망했던지 밖을 내다볼 수 없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의 발목에 힘이 생긴 것입니다. 발목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지 하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에게 능력이 들어오고, 그래서 혈류증이 근원이 떠나가 버리고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다 가벼워지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가서는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무릎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 무릎의 은혜는 즉 기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일들이나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또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놀라운 큰 은혜가 부어지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릎의 은혜는 내 영혼의 삶과 또 내 자손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 가시로 인해서, 아픈 상처로 인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가시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어떤 가시가 있을 수 있고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무릎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내게는 축복의 10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발목에도 은혜를 주시고 내 무릎에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물이 허리까지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허리는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임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류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결국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허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늘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를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 허리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허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은혜의 강물이 가슴을 적시고 그리고 이 물이 내 머리를 적시고 흘러 넘쳐서 도저히 걸어서 건너갈 수 없고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가슴을 적실 때에 내 가슴은 사랑의 가슴이 될 수가 있고 은혜의 가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가슴을 적실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머리로 내 지식대로 살려고 했고 내 경험대로 살려고 했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적시고 내 머리에 차고 넘쳐설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무릎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허리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 하고 그 강물이 차고 넘쳐서 충만해져서 내 가슴에 내 머리에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약속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11절 말씀에 그 진풀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또 12절에 가서는 생명수가 흐르지 못하면 여기에 진풀이 되지 못하고 개펄이 되지 못한다는 그 말씀 다음에 결국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는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성전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소성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장이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성서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달마다 축복의 실과들이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우리들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칠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공고한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고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한 성도, 한 영혼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곳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곳마다 소성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무릎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허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온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귀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적셔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아버지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아름다운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사정과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해주시고 소원을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해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순간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